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십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그렇게 정금같이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다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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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 십자가 주님 바라보며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날 위해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이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허물 용서하셨네. 긍휼과 사랑을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다들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 날 위해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정말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 아버지 나의 기도 아버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버지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내 영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드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책에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진실하고 거룩하고 참으로 신실한 우리 심령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붙잡아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밤의 시간을 지나 회복해 하시고 새날 첫 시간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여 창세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 저희 죄인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스스로 낮아지고 죽기까지 주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게 믿음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월의 연수로, 경험과 경력으로, 또 학위로, 교회의 직분과 직책으로 대접받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교만한 죄인들이 아닌지 되돌아보고 회개케 하시옵소서. 늘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주님의 십자가가 저희의 영적인 삶과 생활의 중심에 오도록 기도하는 기간 되게 하시고, 새생명 초청 축제에 동참하여 섬김을 실천케 하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섬김을 실천하는 겸손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매일 혼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우식 담임 목사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보호하사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말씀 전할 때마다 은혜 풍성케 하시옵소서. 에베네셀 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또 일교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협력하는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주시는 복과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사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일교구 식구들 많이 나오셔서 귀한 찬양 영광들 감사함. 늘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일교구 식구들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난에 뜨거운 사랑을 이 새벽에도 찬양한 일교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휘하는 교회 선봉교구로서 지금까지도 충성을 다했사오니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저들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차고 넘치게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모든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고 감동이 되도록 저들의 생애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왔사오니 주여 한 심령도 거저 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응답의 손길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상한 마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번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 축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 한 사람 이상 전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 소식을 전하는 감격의 부활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주여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갖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쳐오니 이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저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사명이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 마지막 때 사명 충성스레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장 리더 모임 또한 연합교구전도 또 심야 기도에 이르기까지 온종일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23페이지 9번째 시간 이 이삭에 대해서 예수님의 상징인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9번째 번제나무를 지고 갔어요. 창세기 22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번제나무를 지고 갔다는데 그 번제나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상징을 알려주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분명히 참 주전 7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참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영의 죄악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조차도 다 대신 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특별 세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죄악 회개하고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도 다 용서함을 통해서 다 치유됐고 날마다 평강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질병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심을 믿음으로 권능을 받아서 다 치료함을 받고 날마다 건강하게 장수하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10번째는 아버지께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리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이고 이 불 태워가지고 번제로 들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 믿음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으로 헌신한 참 절정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알 수도 있지만요, 역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 아무리 100세가 아니죠. 그때는 이 성경학자들이 이삭이 이때가 17살쯤 먹었다고 이 추측을 하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117세예요. 107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17살 먹은 아들이 나 못해 아버지,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그러세요? 아버지 정말 이럴 겁니까? 정 죽이려면 한번 맞짱 떠볼까요? 이렇게 달려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탁 찔려면 손 딱 잡고요, 나 안 나요, 못 나요 하고 달려들면 어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어요. 정말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그 아들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길 원해도 아들이 버텨버리면 못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의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금년 첫 주일에 함께 나눴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접어놓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종의 결정을 이루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물음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 하나님과 같은 이 형체를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여튼 철저히 죽기까지 복종, 낮아질 때는 낮아질, 여러분들 죽음까지 낮아지면 그 이상 낮아질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종하는 삶이요, 이삭이 그 모형을 보내주시든지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복종하는 삶이 신앙의 절정이고요, 그의 성숙의 증거이고요, 모든 삶의 마지막 헌신이 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려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목자들, 부목자들, 또한 우리 장로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찬양팀 리더들,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은 기쁨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라면, 복종하는 것이라면 내 마음에 안 내켜도 억지라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은혜가 되고요, 축복이 되고요, 행복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제 노량진교회 신학대학원 복학하면서 노량진교회에서 교육전사실, 신방전도사, 교육목사 6년 봉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러니까 MD부 과정 3년 졸업하고 바로 유학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리민식 목사님이 교육 목회는 참 목회 아주 일부분이고 신방 목회를 해야 정말 목회를 깊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한수 발 때까지 신방전도사하고 목회를 배워가지고 유학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은 딱 미국 유학 보내버려요. 그래서 마음속으로요, 아들은 참 미국 유학 보내면서 나는 더 부려먹으려고 붙잡은 모양이다, 이런 서운한 마음이 한편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한테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것을 늘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안 내키지만 복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2년 동안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한 번은 찾아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2년 동안 그냥 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 대학원에 좀 2년 동안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학원에는 이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오전까지 하는데 제가 대신 화요일 오전 근무하는 때 이렇게 나갔으니까 수요일 날, 아니 토요일 날 대신 쉬는 날 출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2년 붙잡혀 있다가 안수를 받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제가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만약에 이 교육전사 때 바로 가고 싶어가지고 미국 갔더라면 저는 이 단임 목회도 못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림 목사님 마음에는 안 내키지만 절대 복종한다는 믿음을 했더니 결국에는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에 담임할 수 있었고, 거기서 목회 훈련 잘 받았기 때문에 이 치유하는 교회 이 목회도 그나마 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요,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나왔던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요, 축복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내켜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11번째, 이 죽였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뒤에 참 이 제물로 드릴 이 제물을 예비했노라.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물론 믿음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믿음에 기적으로 응답하시구나 감격하면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 실제로는 그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요, 여호와께서 보심이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러나 의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 하는 뜻이 된 거예요. 일찍이 중국 대륙의 선교의 아버지인 허든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 신앙의 이
좌우명 둘이 있었대. 하나는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데 정말 이 영국에서 선교 후원이 안 돼가지고 굶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밖에 쌀가마니가 하나씩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평생도록 누가 그 쌀가마니를 갖다 준 줄 모르는데 밤에 잔사에 꼭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겼으면 그때마다 쌀가마니가 하나씩 이 집 문 앞에 탁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수없이 하면서 그의 생에 두 가지 좌우명이, 첫째는 여호와 이레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베네셀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준비해 주셨고요, 도와주셨고요,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겨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써 주셨던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저는 누가 가끔 와서 교회 문제 걱정할 때 난 그런 말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치유하는 교회 목회하면서 최악의 상태, 당회가 절반으로 쪼개져 있고 또한 교인들도 나눠져 있고 또 노예에서 그냥 그 악한 무리들과 편을 짜고 치고 들어오고 목사 미연직까지 시키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당회가 똘똘 뭉쳐서 이렇게 은혜롭고 화평하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해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을 하고 있고 또 노예나 총회가 그냥 우리를 팍팍 밀어줘. 절벽에서 민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팍팍 밀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고 걱정할 것이 뭐가 있고 염려할 것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히브리서 11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줄로 생각하니라. 피육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신 것이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도 이 이삭과 같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어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번 예수님의 고난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 땅에 사신 동안 3번 예언을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어떨 때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신앙 고백한 후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치유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심판의 결산의 비유를 들려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활의 생명과 이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 철저히 해야 되고 치유의 기적 이끌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결산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부활의 복음으로 일어서고 이 부활의 복음 증거하고 이 부활의 복음으로 영광 넣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난날 성경에 연해놓은 그대로 됐듯이 오늘날도 부활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12번째로 이삭에서 많은 자손이 나와요. 이 히브리서 11장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하고 그 후에 이 야곱, 에서 그리고 12아들 그냥 쫙 나와버리. 많은 자손들이 오늘날까지 이 이스라엘에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축복과 소망을 누리게 됐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날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 죄악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거듭난다는 말을 중생이라고 하듯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죽음의 절망과 사탄의 참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죄악에서 살려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고요,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고요, 아무것도 낙심할 거 없고요. 아멘. 오늘 또 하루 밤새야 돼. 하루 종일 해야 돼. 아무것도 절망할 거 없고요, 어떠한 참 불리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를 상징하지만 이삭은 믿음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제 11번째 예수님의 상징으로 야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히브리어 뜻이 있는데요, 이 발꿈치를 잡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그의 축복을 강구하는 영적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형이었던 에서는 이 날 때부터 그냥 모든 피부가 붉었다. 그래서 이 붉다라는 뜻의 에서, 별명은 에돔, 같은 뜻이. 얼마나 피부가 붉었으면 또 붉은 것을 좋아해. 팥죽, 그 붉은 팥죽에 또 장자 팔아버리네요. 그래가지고 복을 몽땅 잃어버리는 육적인 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된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창세기 25장 23절과 31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고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반자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이 야곱과 에서가 탄생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과 에서가 있으면은 뭐라고 표현해? 영어로 two people 이렇게 하면 돼. 두 사람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사람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언은 two nations, 두 나라라고 그랬고 two peoples 해가지고 두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쌍둥이 큰아들 작은아들 있는데 이것을 두 나라라고 표현하고 두 민족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에 영적인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두 나라와 두 민족은 바로 영적인 자들과 육적인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 이 두 야곱과 에서가 영적인 자들, 육적인 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하는 것은 참 나이는 어리지만은 이 영적인 아들인 이 야곱이 육적인 아들의 이 후손인 이 에서의 후손보다 강하리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하지만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영적인 사람이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낙심도 당하고 절망도 당해서 영영 지는 것 같지만요, 저는 지금까지 38년 목회오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고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면요,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에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15년 동안 저와 치유하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것을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들은 노예의 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막 목사 면직시키고 장로님들 정직시키고 집사님들 시무정직까지 막 시키면서 그렇게 쳐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지금 15년 지난 다음에 보십시오. 그 육적인 사람은 치리멸려되고 영적인 사람들 다 장로님들이 되시고 권사님들이 되시고 안수집사님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하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룹에 속하지 못하고 이제라도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육적인 그룹에 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패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퇴폐하게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벌써 이 나이가 더 많은 앞선 큰아들 이 에서가 어린 자를, 그래도 동생인 이 야곱을 섬기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사람이 더 높임받고 더 복을 누리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국민과 두 민족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다 끝날 때 되니까 이제 꺼지네. 이거 좀 그 전에 조용히 좀 해주지.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속 넓은 우리가 참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참고 이겨내버린 거예요. 막 스팀 켜든지 말든지 막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렸으니까 이건 오늘 시작하면은 이제 또 이거 1시간 가버려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 내일 이 두 국민과 두 민족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지금 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태아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일생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내일 기대하시라. 개봉 박2. 내일 계속해서 하십시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무슨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증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발견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모르고 밀려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불행과 고통에서 못 헤어나고 우리 직장도 앞길이 안 열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작년 한 해 동안 통계를 보면 모든 교단들이요 적어도 10몇만씩 다 줄어버렸어요. 지금 그것이 나타난 통계.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 지금은 교회가 정체만 돼 있어도 부흥한 거예요. 근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처럼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쭉 부흥해버리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대적하며 승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거 우리가 구약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신약으로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못 찾으니까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영적 싸움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내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통성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과 육의 존재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 나갈지, 이제는 이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또 새생명 초청 축제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들, 이제는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더 나가서 우리의 가정과 그날의 모든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과 간증하시는 집사님들과 또 찬양 순서 또 안팎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일까지 성령 충만해 그날의 기후와 여건을 주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 많은 심령들이 참 1000여 명 이상 몰려와서 참 은혜 받고 또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 바누아투 우리가 구제 헌금하기로 한 거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도 새벽에 막 이 바누아투 구원금을 내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조그만 물질이라도 다 정성을 다해서 모음으로 인해서 바누아투의 큰 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순탄하고 형통하면 예수 열심히 안 믿습니다. 어려움 딱 닥치면 그때 인간의 능력이 한계구나. 그래서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집중해서 바누아투를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 있을 참 목장 리더 모임과 또 연합 교구 전도와 또 오늘 저녁에는 갑자기 우리 필리핀 정홍기 선교사님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정홍기 선교사님은 입지전적으로 선교하신 분이고 정말 말씀이 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요일 밤에 집에 있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오늘 또 뉴질랜드하고 축구한다고 그거 보고 있으면 져버려요. 근데 와서 기도하고 가면은 이겨 나 있어요. 그 다음에 막 이 경기 현장에서 보려 하면 실제로 TV를 이렇게 보면 막 마음 조아리고 그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겨놓고 집에서 편하게 저녁에 봐도 되니까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심야 기도회까지 오늘 또 성령 충만하고 복된 하루로 쓰임받게 해달라 모든 양떼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복을 주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의 진담의 통성을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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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가 임하가요 이번에 하나님이가 임하가요 역사님이 임하가요 이번에 오시라님이 임하가요 임하가요 이병하요 이거 임하가요 이하가요 임하가요 주여 임하가요 아버지님이가요 임하가요 하나님이 임하가요 임하가요 아버지님이가요 임하가요 주님이 임하가요 여호와의 말이 먹어요 이먹어요 주님의 먹어요 이먹어요 하나님 하나님 먹어요 이먹어요 하나님 먹어요 이먹어요 주여 너희 먹어요 여호와의 먹어요 여호와의 먹어요 여호와의 먹어요 이먹어요 하나님 먹어요 이먹어요 하나님 먹어요 이먹어요 하나님 먹어요 이먹어요 하나님 먹어요 이먹어요 주여